네,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이제 2017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죠? 네, 그 복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참담한 그 구절들로 막 이렇게 많이 계속 참담한 말로들 막 계속 뭐 소망이 없다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어떤 누군가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못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그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오늘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존재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존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주님을 보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신앙의 선배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구속한 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보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세상의 소리가 아닌 살아계신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그런 존재로 이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찬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계신 아버지, 분명히 여기에 계신 성령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아가는 주님, 그 시간, 그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장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세네. 주 영광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주님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여 순결하신 오늘 이곳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여기 계신
변함없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순결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주의 임재 이곳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여기 계신 할렐루야. 주 여기 계신 주 여기 계십니다. 분명히 계시는 주님. 주 여기 계시네. 이곳 가운데 계신 영광의 주님,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온 마음과 뜻 다하여 찬양할 주 이름. 온 마음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과 뜻 다하여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그 주님 우리의 온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할 주 이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은총을 받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내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번쩍하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내 자녀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사랑 항상 내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내 위해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신 오늘 그 사랑을 입어 찬양합니다. 오늘 그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감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할렐루야.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오늘도 우리를 택하신 주님 자녀 삼으셔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주님 그 사랑 날 위해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사랑에 기초하여 예배하게 하신 주님, 그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는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오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그 사랑에 기초하여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처뿐인 위로해. 고통 중에 주님 편에 주 사랑 어둠이 임해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신 그분의 사랑을 입은 존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찬양하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 신앙의 선배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로 인하여 상처뿐인 위로해. 고통 중에 주님 평안. 주 사랑 어둠이 임해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나의 평생에 내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개임하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기뻐 춤추며 기뻐 할렐루야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기쁨의 이유되십니다. 찬양의 이유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고백은 그저 이 곡을 만든 사람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오늘 그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우리의 몫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을 입은 자, 그리하여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며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인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이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임하신 주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가고 우리가 다시 숨을 쉬고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이 부르신 오늘이라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라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왕이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 내 모습이 작더라도 그 작고 작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 사랑에 기초하여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힘이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삶의 전부라
우리가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설명되어지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설명되어지지 않는 존재이가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세상의 많은 것으로 우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맞이할, 주의 사랑을 마주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온 내가 되었고 오직 나를 주의 소유라, 나를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주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설명되어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나라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살게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살게 하는 주가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그 이름 내 삶에 와. 나를 살게 합니다.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살게 하는 주가 나를 내 삶의 전부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내 위해 죽으신, 내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내 위해 죽으신, 내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내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날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
들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영원한 그 사랑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것을 잊고 그것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하나님 방황하고 원망하고 없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 우둔한 영혼이 하나님 우리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예배의 복된 자리에 부르셔서 다시금 우리가 영원한 그 사랑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 기초하지 않고 다른 것이 나를 이끌어준다라고 믿지 않으며 오직 작고 작은 나를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 영원한 사랑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귀하고 복된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또 사랑하는 목사님 오셨습니다. 유상보 목사님이시고요. 현재 충성군인교회 담임 목회하고 계시고요. 맑은 매직의 대표이신데요. 생명의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죠, 그렇죠? 그 생명의 주의 말씀 선포해 주신 목사님 이 자리 꺼내 오실 텐데 큰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고 이야기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거 제 키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예 됐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눌게요.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아마 뜰 거예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넓게 앉으시기 시작하네요.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 한 주 정말 즐겁게 잘 지내셨나요? 네. 좀 힘드셨죠? 저도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치열하게 어떤 감사를 찾으려는 한 주였거든요.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도 지났겠다 해서 좀 감사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막 지나갔는데 지난주에 저희 추수감사주일로 해가지고 먹을 거 깔아서 막 군인들이랑 나눠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막 몇 달 전 얘기처럼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한 주의 삶이 이렇게 한 주일 같은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아마 더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계속 찾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제가 군인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장 버티기 힘든 시기가 요즘인데 날이 추워지고 눈도 왔었죠. 마음이 막 편하지가 않아요. 군에 있으면 이렇게 싱숭생숭하고 그리고 눈이 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눈이 온다. 가끔 남자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 엄청 막히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군인들은 눈이 온답니다.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막 눈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눈이 다 오고 치워야 되는데 오는 중에 쓸고 또 와서 쓰고 하루 종일 이것만 하니까 애들이 막 눈이 지긋지긋한 거야 아주 그냥. 그래서 거기서 무슨 로맨스를 찾지 못해요. 눈만 보면 스트레스가 막. 그 친구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 형제들이 저기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군인 형제들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맘때쯤 누군가는 연애란 걸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함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연애를 할 수 있다. 너희가 인생을 좀 희생하고 있는 거다. 힘내라. 우리 힘은 잘 내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너희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거다 지금. 너희 인생이 지금 최선이다. 뭐 좌절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차라리 군인일 때가 편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군인은 핑계 댈 게 있잖아요. 난 군에 있으니까 못해. 군에 있으니까 못하는 게 많아. 근데 여러분들은 입장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제일 좋은 상황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청년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자, 수능을 몸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수능은 봤는데 너무 이제 옛날 일이어가지고 가물가물했거든요. 근데 저희 그 집 근처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수능 날 교통 위반 딱지를 떼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길이 왕복 2차선인데 1차선이 된 거예요. 양쪽으로 쭉 돼가지고. 근데 아무도 화를 내지 않고 지나가는 수능이니까 그리고 다 이해하는 막 분위기인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수능이 끝난 첫 주말이니까 이제 전쟁의 시기잖아요. 이때는 막 모든 걸 표출하는 시간이잖아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호받은 느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이제 저 혼자 했습니다. 여러분 수능이 끝나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똑같은 걸 하나 하는데 뭐냐면 한 가지에 자연스럽게 집착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수능이 끝나면 마치 그동안의 세월을 복수하듯이 나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 한 수능 끝난 한 주일 정도는. 그래서 막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이 시간을 그렇게 사는 아이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어른들이 제재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 그냥 놀아라. 이렇게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시절에는요. 항상 주변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놓여요. 왜냐하면 고3인 아이는 시험 본 아이들은 시험 봤으니까 이제 그렇고 그 가족들도 이제 시원한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자기를 생각해요. 자기 자식을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결국 주변을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간이 요때쯤이 돼버려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한 2주 정도 기간에는요 다툼도 많아지고 싸움도 많아져요. 그리고 좀 이렇게 막 예민한 사람도 많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풀고 막 편해야 되는데 나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어 이거 하고 있는데 야, 시끄러워 이러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서로. 근데 이런 상황들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맘때쯤 이렇게 때를 맞춰서 대기업과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의뢰이 주변을 돌아보는 활동을 하십니다. 봉사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독하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무리들과 지독하게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무리들을 우리는 자라오면서 보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가 서로 자기를 생각하는 건데 그 보여지는 행태가 좀 달라요.
지금 그 대기업과 동무원들에는 지금 뭐 해요? 주변에 이제 봉사활동이란 걸 해야 되는데 업무로서의 봉사활동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봉사라고 하면 정말 페이가 없는 어떤 봉사를 라고 말하면 그냥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막 이렇게 NGO 단체나 교회 이런 거 생각하지 어떤 공무원이나 이렇게 대기업들을 바라보면서 뭐 대가 없는 봉사로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나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을 긴 회의 끝에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사진을 찍어서 기사를 내는 정도가 우리가 봉사활동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서로 말하진 않지만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봉사활동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웃을 돌아보는 시선을 요 정도에서 멈추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웃이라는 존재를 챙기기가 어려운 자리에 서게 돼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 다녀도 알아요. 얼마나 유명하면 외국의 법의 이름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부시켜서. 왜 이런 법이었어요. CPR 아시죠? 이렇게 가슴 누르고 심장이 멈춘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가족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가르쳤었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해주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쓰러져서 그 사람을 막 살리려고 해줬잖아. 근데 이 사람 죽었어.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의 가족이 이 CPR 한 사람을 고소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야, 너 이렇게 뛰나 안 뛰나 눌러보다가 너무 세게 눌러서 죽은 거 아니냐.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네가 너 잘 모르면서 해가지고 죽은 거 아니야. 이래서 고소를 해서 막 소송이 걸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는 이 사례들을 접하면서 선한 사마리아법을 적용해서 선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묻지 않는 뭐 이런 법이 제정됐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렇게까지 유명한 거예요.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제는 뭐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설교의 주제로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의 스토리가 재밌어요. 이게 희한해. 이게 반전의 반전인데 서로 싸우진 않지만 싸우고 있는 예수님과 율법사가 막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진 않지만 서로 쟁쟁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 보면 아주 자신의 아는 것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율법사와 예수님이라는 존재 둘이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야기의 시작이 뭐였냐면 누구를 어떻게 도울까요? 봉사는 뭡니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하게 그 사람을 도울까요? 가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은 영생이었어요.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진짜 이건 되게 조속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한 이유는 뭐겠어요? 테스트 해보려고. 율법사가 볼 때는 구약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하는 행태가 율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저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으셨는지 어쩌는지 되물으십니다. 야,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 그리고 너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사가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그러면은 영생을 얻게 돼. 요게 이제 문답이 보통 여기서 끝나면 되게 아름다운 상황인데 여기서 율법사가 조금 더 자기 잘남을 표현하려고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요, 뭐 너무 많이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거짓 기억이란 게 있거든요. 내가 성경을 안 읽었는데 너무 많이 설교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읽은 줄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막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아니면 막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안 읽어본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아 내가 읽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부분도 그래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많이 들어왔는데 내가 제대로 읽어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오, 이런 진짜 착한 사람이네? 이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 맞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 여행이면 막 즐거운 상황이잖아요.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 다친 사람을 보고 상처를 치료하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여관에 맡겨서 여관 주인에게 돈도 주고 돌보아주라고 얘기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또 줄 테니까 잘 돌봐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율법사에게 물어봐요. 율법사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지겹게 들어서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예수님이 너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자신이 시대를 일으킬 영웅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무리들이. 우리가 없으면 시대가 변하지 못하고 우리가 없으면 무언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을 칭찬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버렸어요. 우리가 맨날 무시하고 막 별거 아니라고 말했던 그 존재들을 칭찬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비를 베푼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미워할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들은 이런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알면서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뭐 그런 인간이 있잖아요. 그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 말고 내가 아예 모르는데 내가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종교나 신념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는 울타리 안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싫어.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 있어요. 절대로 칭찬할 수 없는 존재는 없는데 우리는 절대로 칭찬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요. 그리고 울타리 안에 집어넣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나랑 이렇게 대화가 되고 괜찮은 사람이고 그 울타리 밖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틀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선한 이웃을 선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도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들을 막 이렇게 어렵게 막 할 필요가 없고 되게 간단한데 뭐냐면 군대에는요 선한 일을 할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힘들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케어해주면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미지를 만들기 쉬워요. 그러니까 뭐 상대가 하지 못하거나 조금 모자라는 일을 내가 조금 더 움직여서 해주고 상대가 어려워할 때 야 너 너무 힘들지? 야 따라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힘들었지? 고생했다. 이거면 돼. 그럼 막 자면서 이등병 눈물 얼마 흘리나 몰라요. 막 너무 감사하고 막 저분이 최고인 것 같고 막 그래요. 이게 되게 간단해요. 군이라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인성갑이라고 말하는 고참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보면 걔가 그렇게 대단한 애는 아니야. 하는 짓을 보면 걔도 좀 부족해요. 근데 이 녀석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걸 어떤 미담을 잘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 다니면서 후임들 잘 챙기고 고참들 힘들 때 힘드시지 말입니다. 그래서 뭐 꺼내서 먹을 것 같이 먹고 뭐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걔가 되게 괜찮은 아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리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만 살뜰히 챙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뭐가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눠야 돼요. 그게 사상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무슨 철학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든 상관이 없는데 우린 자꾸 나누려고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보단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인은 그 다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으면 돕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인간에 대한 그냥 보편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 행동하는 게 우리에겐 되게 큰 일처럼 보이고, 야, 제사장도 피하고 레위인도 피하는 일을 저 사람은 왜 했을까로 접근하지 마시고, 사람이면 저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그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일단 사람을 살리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군대 안에서 있을 때요, 이게 진짜 우리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 모든 군교회에는 목사와 군종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군종. 그러니까 뭐 신학을 했다거나 믿음이 좋다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어떤 아이들이 군대로 이렇게 병사로 용사로 오면 그 친구를 이렇게 교회에서 군종 이렇게 이름을 딱 붙여줘가지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일하면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그쵸? 가치가 달라요. 나에겐 되게, 우리 교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 아이에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군생활 중에 한 부분이니까 그냥 이래도 말고 저래도 말고 2년 있다 가니까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 친구들 보면 막 속이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참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미안한 마음을 갖기도 하다가 또 만나면 또 욱했다가 뭐 여러 가지 감정을 그 아이와 항상 공유해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이제 저도 이제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얘를 진짜 진심으로 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내가 이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있나? 아니면 내가 이 아이를 그냥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정말 인격적으로 싫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기도 하지만 또 그런 일을 겪으면 또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참고 막, 왜냐면 내가 걔한테 너무 과격하게 하면 걔는 교회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목사님 다 똑같더라 이러면 안 되니까 또 사랑으로 또 하려고 또 애쓰고. 근데 그때 버텨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유치한 대답인 것 같은데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곳에서 헌신하기로 했지, 내 군복 입은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헌신하기로 했지라는 그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속은 막 열불은 터지지만 다시 막 이렇게 막 불같이 막 화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배타적이다 못해 고립을 하고 있는 거, 고립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우리는 성경 알고 천국이 있어, 영생을 얻어. 근데 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러면 이 모든 게 내 것이 돼. 그래서 와, 하나님 만세,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 안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무리로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다가 나랑 조금 다른 어떤 신앙이나 종교를 만나면 맹수의 눈을 하고 바라보죠. 절대 져서는 안 되고 승리해야 되고, 그들과 만나면.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방과 똑바로 앉아서 서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로 내가 내 몸처럼 생각해야 하는 이웃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인교회 오늘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어디든 설교의 자리를 가면 군인교회 얘기 억지로 많이 해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1번은 서운해서예요. 2번은 없는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셔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요. 군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로컬 교회에 계신 분들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군교회 그거 어떻게든 버텨내는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군생활 하는 동안에 신앙생활이 아예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교회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그게 중요하고 뭐 이런 거 말씀 잘 안 하시고 그냥 군교회 그냥 잘 되겠지, 잘 굴러가잖아, 맨날 똑같은 얘기하죠. 초코파이 뭐 초코파이, 자기 자식은 초코파이 안 먹이잖아요. 자기 아들은 초코파이 안 먹이면서 왜 군인이 자꾸 초코파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리 군인 형제들 진짜 열심히 신앙하거든요. 주일날 새벽 4시까지 근무 쓰고 졸려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막 3시간 4시간 자고 나와요. 예배 나와서
졸려 죽겠는데 막 버텨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뭐 어떻게 겨우 살아나고 막 이래요. 지금 힘들어 죽겠거든요. 근데도 해요. 군생활 해보겠다고. 근데 군생활을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해내면서 어떻게 군생활 해보겠다고 정말 열심을 내는데 이 군인들이 알아서 잘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군교회는 버텨내는 교회인 것처럼 인식을 해버리신다는 거죠. 저희 교회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후원하시고 단체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와 이게 기독교 안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을 자기 마음에 선한 부담감이 오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연말 정산 서류라도 뭐 받아가실 것 같은데 준비 다 해놓으면요 전화도 없어요. 그냥 뭐 도왔는데 뭐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내 삶에 지금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스스로 돕고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내가 대가 없이 정말로 순수하게 안타까움과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순수하게 돕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막 어렵고 삶이 어렵고 막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내가 손을 내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쭉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를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행동해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율법사가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는데 지금 찬양한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고 있냐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서 살고 지난주 설교 본문대로 살려고 어떤 애를 썼는지 혹시라도 지난주 예배를 못 드렸다면 나는 얼마나 성경을 보고 또 그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의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행동하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머리를 채우려고 하죠. 그렇죠? 우리 율법사들은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요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 대로 알아요. 근데 그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과 관련돼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인데 그 성경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사실 그들이 아는 대로 살지는 못했나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 계속 그대로 살으라고 2번이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왜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2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누군가를 도우려면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려면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무언가를 거절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살라는 대로 살아보려면 인생에 꽤 많은 부담감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돈도 돈인데 신경 쓰는 게 얼마큼인지 몰라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진짜 상태가 안 좋은 애가 제 바로 밑으로 들어왔어요. 외모는 괜찮았어. 얼굴 하얗고 잘생겨가지고 이거 말하면 안 되나? 골프하던 친구였어요. 되게 괜찮아. 애가 괜찮은 애였어. 키도 크고. 근데 이 친구가 문제가 뭐냐면 뭐를 질문하면 한 3초 있다 얘기해. 야, 막 일은 가르쳐야 되는데 막 고참들은 나한테 뭐라 그러고 막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죽겠는 거야. 그러다 한참 얘기를 해서 뭘 해갖고 와봐라 그러면 먼 산을 보고 서 있어요. 때릴 수도 없고 막 화가 막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삽을 하나 갖고 와라 작업해야 되니까 그 삽을 하나를 갖고 오는데 20분이 걸렸던 아이였어요. 근데 얘는 누굴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욕도 많이 하고 갈구기도 진짜 갈궜던 그 친구인데 그러니까 내 바로 밑에니까 서로 같이 이제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은 좀 올라갔는데 얘한테 계속 뭐라 그러는 건 또 후임복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바라보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래
너가 잘 못할 것 같은 일은 빼고 다른 애들 시키고 뭐 이렇게 군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기분이 너무 나쁜 게 내가 지금 후임 눈치를 보면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못하는 일을 내가 파악해서 그거를 다른 애를 주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속으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남들처럼 편하게 군생활을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얘를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냥 그 친구가 좀 못하는 일을 파악해서 다른 애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거 하나 도와주는데도 엄청나게 머리 써야 되고요. 엄청나게 시간 들여야 되고 그 아이가 또 이제 뭐 너무 좌절하면 또 먹여야 되잖아요. 뭐 먹여야지 마음 풀어질 거 아니에요. 뭐 돈도 들어가고 막 아니 그 아이가 상처 하나 안 받게 하려고 그 많은 시간과 그 노력이 들더라고요. 귀찮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고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주면서 산다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꽤 많은 부분들을 부담스럽게 버려야 되거나 희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하면서 살라 그래요. 심지어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거 잘 못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애를 써보려는 삶을 사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살려는 어떤 도전이나 어떤 행동이 없으시면 그 말씀대로 어떤 성숙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은 문서로 일합니다. 세상은 행정과 문서로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문서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문서로는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희생과 과한 도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교회를 도와주면서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뭐 교회 후원금을 보내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 또 거기에 신경 쓰는 시간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돕고 누군가를 돕고 있는데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 누군가에게 도움이라는 것을 주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는데 내 인생에 살던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 이건 여러분 사실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남는 거 준 거지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내 인생 그냥 살던 대로 편하게 그냥 그대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쓸 만큼 쓰고 이렇게 사는데 누군가를 도와주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나에게 남는 것을 그 사람에 띄워준 거지 이건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을 좀 희생해야 돼요. 나의 것을 좀 포기해야 돼요. 돈과 시간을 쓰는 헌신과 봉사를 통한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돈 얘기하고 시간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없는 게 돈과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하고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데 관심이 안 가요. 그죠? 여러분 돈 안 내고 시간을 안 들이는데 나에게 득이 오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에 집착하다 보면 사기란 걸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시간이 들여져야 그게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생활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통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어지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그런 어떤 돈과 시간을 쓰는 어떤 사랑을 전달하는 일에 좀 노력을 해보셨으면 왜 사람을 도와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게 확 오실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내 몸처럼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구나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많은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막 길게 하시고 하시는데 그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게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해보셔야 돼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요거 하려면 가능한 게 뭐냐면 공감해야 돼요. 공감. 내가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멋있는 게 뭐가 멋있는 거냐면 왜 기독교인들이 그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 거를 막 주는 행위들을 하냐면 이게 가능하냐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이 세상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대한 가치보다 하나님, 천국에 대한 그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행위나 봉사 활동을 하려면 내가 좀 갖춰져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나의 천국에 대한 확신과 나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와 소통이 없이는 상대방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내 상대방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면, 그리고 그 느껴졌으면 바로 행동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셨어요. 내 옆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영생과 나의 천국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세상에 대한 여유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세상에 대한 여유로운 시선을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내 주변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 나누면서도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못 느낀다면, 상대방은 지금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돈을 좀 어떻게 빌려주면 안 될까를 돌려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힘들겠다,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이러면 서로 되게 불편하고 되게 답답한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죽고 싶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막 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상담을 하는데 그걸 막 돌려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그거 못 알아듣고 계속 그래 기도해 줄게 다음에 보자 이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상대방을 살리긴커녕 그 사람 더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가치를 좀 이렇게 낮추려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곳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분명히 나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더 먼저 느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보통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냥 두셔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 나누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시오. 이게 우리가 받은 어떤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건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임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에 도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이웃이 내 몸처럼 혹시나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듯이 내 상대를 바라보면서 챙기려는 도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려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들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때 이것들에 도전하셔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생길 그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실 그 사람들과 이런 좋은 만남들, 좋은 도움들, 좋은 교통들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이런 도전들에 한번 이번 한 주를 살아보려고 마음을 좀 단단히 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왜 딸과 여기를 왔을까요? 전 진짜 은혜 받고 막 설교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도전들부터 제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몇 살이 되면 이제 예배에 집중하나요? 너무 힘드네요, 여기 올 때마다. 네, 어쨌든 제가 이것들부터 빨리 회복을 할게요. 제 딸이랑 저와의 관계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먼저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회복을 하려고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도전할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도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생긴 어떤 목적들을 위해서 정말 도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유명한 찬양입니다만 이 찬양 같이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가사를 좀 떠올리시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하지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내가 진짜 이 찬양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한 주 동안 삶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그 누구든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내 아버지 너는 품남 아주시니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이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스치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높은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품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이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 주변에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들을 위로하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내가 힘쓰고 애쓴 어떤 흔적들이 있는지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나를 돌아보시면서 또한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세상의 가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주변의 사람들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정말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놀라우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 그 사랑에 기초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여유를 갖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품게 되는 방법이며 아버지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품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사랑을 품게 하셨으니 저 세상으로 나아가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장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에 완전하신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완전하신 힘입어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힘입어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건강히 잘 보내셨죠? 네, 점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감기 드시지 않게 유자차를 드리겠다고 말할 뻔했어요. 유자차 많이 드시고 감기 드시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예배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리아워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월요일날에 7시 30분에 신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20분 전부터 입장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더 예배로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예배 영상이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얼굴이 노랗더라고요. 아마도 긴장해서 그런 거이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숨을 가까이 쉰 적은 없었잖아요, 그간에. 근데 그래서이지 않을까 했는데 점점 적응되겠죠. 네. 네,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예배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이 예배를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 만남에 더 갈급해 하시는 분들과도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은혜가 나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귀한 분이시잖아요. 그럼 저 목사님이 저희에게 또 선물을 이번에 주시겠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사님에게 따뜻한 눈빛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계속 지난 예전에도 저희 건빵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가실 때 목 막히시라고 농담이고요. 건빵 가져가시면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또 생각나시면 함께 나눠서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배 영상이나 또 예배 준비하는 모습들도 아직 올라가진 않았지만 우리 간사님 올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매번 월요일마다 예배 오시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말씀들이랑 이런 거 이렇게 간단히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만의 아이디어가 들어서 이렇게 급 제안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그럼 우리 간사님이 채택해가지고 하실지도 몰라요. 네, 이 시대에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망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인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 바로 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바로
바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 시대의 소망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거 받으셔서 다른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럼 제가 할게요. 이 시대의 소망이 바로 나입니다. 네, 시간 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혼자 예배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함께 예배하러 온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오늘도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기초하여서 세상에 대한 여유로움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그리고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내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 내 주변을 돌아보며 내가 도와야 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행하며 도울 수 있기로, 또한 돕기로 다짐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리아 월십 함께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이 예배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모든 자들, 또한 예배를 위해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로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는 주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 예수